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또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없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없소서. 참고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이 끊게 없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없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없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없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에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복된 부활절에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깨우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욱 생각하며 헌신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복,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인 것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며 혹여 실망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주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미국과 세계 도처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옵시고 불의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더욱이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풍력 땅을 또한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더욱 가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부활절에 이웃에 사는 한 유대인이 파킹장에서 만난 저에게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세요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부활절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특별한 절기입니다. 달력에는 부활절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고 부활절이면 멀리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만나지 못하면 서로에게 부활절 인사와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줍니다. 즉 부활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고 효험이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은 봄철 저녁 나절에 힘없이 걸어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서편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글로바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같은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로 약속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내용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본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해준 나그네는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흥분하고 감격해 있을 때 도마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특별히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믿음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녁 식사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는 일터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꽃을 샀는지 선물은 준비되었는지 일일이 전화로 하나씩 점검을 했습니다. 아내의 계속되는 질문에 남편은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알고는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꽃도 준비됐고 선물도 준비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카드는 꼭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카드를 살 필요는 없고 그냥 깨끗한 종이에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작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한다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지금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고 남편이 카드에 사랑한다고 적은 그 말을 읽으면서 아내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비하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두려움에 빠져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절대 원칙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2절이 증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 누가 정해진 이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절대 원칙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은 바로 죽음의 원칙을 깨트리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한 인도의 어느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슬람 교도가 그의 설교를 가로막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선교사님이 그것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다니에 가면, 메디나에 가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 우리는 그분의 시체가 있는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분이 실제로 살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당신네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의 증거는 옳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게 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주께서 다시 사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마칠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쌓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수고대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절망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가 질문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그들이 길 가며 나누던 대화는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삶의 두려움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사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슬픈 대화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슬픈 노래들 아닙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듯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누군가와 함께 슬픔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마음의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와 통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약속에 성실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배신도 받으셨고 실망과 고독함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괴로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독을 아시고 우리의 실망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나은 자리로 더욱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통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 한밤에 7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통행하셨던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심과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계심을 안다면, 그분을 주목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일이라는 여성은 정신지체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임종시에 자신의 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시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한 분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 게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 나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게일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주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더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게일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무료 선교원 타가서를 운영하게 될 때에 게일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원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맡겨졌습니다. 게일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닦아주고 싸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게일을 놀리고 무시했지만 게일의 순수한 사랑과 변함없는 보살핌에 아이들도 감동이 되었고 점차 아이들은 게일을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게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다정한 친구요, 어머니요, 교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게일의 그런 사랑의 돌봄은 아이들을 변화시켰고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갔고, 또한 그 여성이 속한 교회를 변화시켰고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스럽고 슬픈 자리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개척해 나가며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삶 경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이롭게 됨을 확실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 두려워하고 떠는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또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맡겨주신 삶, 주님의 뜻 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일원금, 부활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또한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맡겨준 자녀들 이런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정이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이 권사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박현숙 집사님, 명예 권사님으로, 그리고 하명 집사님, 신유 권사님, 안전한 집사님, 신유 권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예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예.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른손을 다 드시고 한 소절씩 저를 따라서 서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는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직분을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자이크 교회의 권사로서 영원 구원을 위한 주님의 대사명에 적극 동참하며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본이 되며 더욱 낮아져 섬기며 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임직하는 분들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협력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의로 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박현숙 씨는 모자이크 교회의 권사됨을 공포합니다. 하명옥 씨는 모자이크 교회 권사됨을 공포합니다. 안재남 씨는 모자이크 교회 권사됨을 공포합니다. 취임 증서 박현숙.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자이크 교회 명예 권사로 취임하였기에 이 증서를 회담하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2021년 4월 4일 모자이크 교회 담임 이범 목사. 취임 증서 하명호.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자이크 교회 권사로 취임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2021년 4월 4일 모자크 교회 담임 이범. 취임증서 안교남.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자크 교회 권사로 취임할 뒤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죄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2021년 4월 4일 모자크 교회 이범 목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세 분 권사님을 모자크 교회 권사로 세우시고 또 이 세우심에 응답하여 헌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 섬기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